이번 주에 정말로 때를 맞춰서 트래블 채널에 제가 흥미로운 장면을 하나 봤습니다. 남미 파나마의 어떤 계곡인데 양쪽으로 바위 절벽, 큰 절벽이 둘러싸인 그런 곳입니다. 그 바위에 벌어진 틈에서 곳곳에서 물이 분수처럼 뿜어져 나와서 그게 큰 강을 이루는 걸 봤습니다. 결국 바위 뒤에 땅에 있는 지하수가 그 터진 틈으로 나온 것이죠. 마침 오늘 본 문에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내게 한 사건이 실제로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물론 지팡이 두드린 건 아니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똑같이 하신 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만드시고 그를 조성한 후에 첫날에 빛이 있으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별들을 위치시킨 겁니다. 두 번째 날에는 땅에 있는 물을 육지와 물로 나눴습니다. 물이 흘러가는 길과 모이는 장소를 구획 정리한 겁니다. 지금 모세가 반석을 치자 물이 쏟아진 것은 하나님만은 강야의 지하수가 어디로 흐르는지 아시니까 그곳에 이어진 반석에다가 말하자면 파이프를 꽂아서 분수 공사한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는 수맥과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마른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바위 속에 생수 합성 공장을 차리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어느 경우가 됐든 하나님에게는 여반장입니다. 손바닥 뒤집듯 쉬운 일입니다. 제가 출애굽기 강연을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에 숨겨진 더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라고 했습니다.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신강야를 따라서 르비딤의 장막을 쳤더니 마실 물이 없었고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다 그럽니다. 이게 단순히 물 달라고 요구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4절 끝에 모세가 하나님에게 이 백성이 얼마 안 가서 돌을 던지겠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죽일 듯이 덤벼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에 대한 반응이 좀 특이합니다. 2절에 어찌 나와 다투느냐 하고 난 다음에 어찌 하나님을 시험하느냐고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만나를 주었을 때 16장 8절에는 모세가 너희가 나를 향한 원망이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향한 원망이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도 너희가 나와 다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와 다툰다라고 말을 해야 그게 논리적으로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툰다 그러지 아니하고 대신에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인간이 감히 하나님과 다툴 수 없기 때문에 모세가 일부러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했는가? 그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조였던 야곱이 창세기 32장 28절에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마침 17장 1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칭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다투지 말라고 얼마든지 그런 용어를 사용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거기다가 오히려 거꾸로 너희가 나와 다툴 것이 아니라 너희 선조 야곱이 했듯이 차라리 하나님과 다투라. 밤새도록 울부짖더라. 그래서 그분께 응답을 구해라. 얼마든지 야단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모세의 반응이 이상하다는 것은 그게 아니고 가만 따져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시험하고 있잖아요.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르비딤에 왔더니 물이 없더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믿음을 가지고 과연 얼마나 인내하고 기도하는지, 지금껏 기적을 베풀었듯이 그 기적을 소망하고 잠잠히 기다리는지, 하나님이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들로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성경을 볼 때,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꼭 병주고 약주는 분 같다는 인상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절대로 그러실 분이 아니라는 건 알는데도 지금 오늘 본문에도 꼭 그 꼴이지 않느냐. 실제로 우리 삶에서도 아무 잘못도 없는데 고난이 닥칩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도 열심히 보고, 그래서 어떻게 겨우겨우 해결을 합니다. 조금 편한가 싶었더니 또 얼마 안 돼가지고 더 크고 복잡한 고난이 닥친다. 분명히 우리는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만 억울하게 손해보고 핍박받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하나님, 이제 나도 믿음이 담력이 어지간히 자랐습니다. 더 이상 나를 뭐 연단하거나 시험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그런 강구가 절로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간혹 우리도 이 문제 하나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더욱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서번하거나 작정은 합니다. 그러나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 보려는 의사는 전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어린이와 노약자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물을 3일만 못 마시면 죽습니다. 물 달라 불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런 일들이 지금 세 번째 반복이 되니까 그 불평의 강도가 심해질 수도 있는데, 그런 사정을 모를 모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꾸중한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우선 아셔야 될 건 이스라엘이 400년간 노예를 생활을 하면서 무슨 일이든지 부정적이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질의 겁부터 먹는 습성이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 그게 너무 아까운 겁니다. 무조건 겁부터 먹는 거죠. 모세가 왜 안타까워합니까? 모세는 80년간 한 번도 노예 생활을 안 해봤잖아요.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 수 있고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라고 지금 출애굽을 시켰는데 조금만 일이 생기면 지레 겁부터 먹고 있으니까 모세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마라와 만나 때는 그게 처음 겪는 고난이라서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매일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장막 밖에 나가면 온 사방에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의 증거인 만나가 눈처럼 하얗게 덮여 있지 않느냐. 거기다가 간혹 욕심내서 많이 거두면 그 다음날 썩는데 그걸 매일매일 똑똑히 목격하고 있는데, 그런데 또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1절을 다시 보시면은 르비딤의 장막을 쳤더니 마실 물이 없더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냥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은 르비딤 그 장소에 연못이 없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렇죠? 네.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가죽 부대에 물 한 방울도 남지 않고 다 떨어졌더라는 뜻은 그게 아직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것에 왔더니, 그러고 나서 지금 모세를 치료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에게 도를 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은 모세가 그들을 어떻게 부드럽게 대한다든지 이런 뜻이 아니고 정말 자신이 누르고 있는 너무나 큰 분노를 억지로 절제하고 굉장히 점잖게 말한 겁니다. 어떻게 매일 만나를 보면서 완전히 물도 떨어진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곳으로 이끌었는데 모세를 돌로 들어 친정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에게 돌을 들었다는 뜻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12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과 바세바의 간음 사건이 나옵니다. 다윗이 유부녀하고 통관한 것도 모자라서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최일선에 보내서 전사를 시켜버립니다. 완전 범죄를 가장한 살인을 범한 겁니다. 율법으로 따지면 간음하고 살인, 돌로 쳐 죽일 죄를 2번이나 범했습니다. 그것도 누가 성경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송했던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뻔뻔하게도 공개적으로 바세바를 후궁으로 드리고 그 사이에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무엘하 11장 27절에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하더라 그랬습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그 공범이었던 요압만 입만 다물면 이게 완전히 미궁으로 빠질 수가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만나를 욕심낸 자를 200만 명 중에 한 명씩 정확하게 골라내서 섞게 만드시는 여호와의 눈을 속일 수는 절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어떻게 책망합니까? 모든 것을 가진 부자가 이웃 중에 가난하고 유일한 재산이고 삶의 기쁨이었던 암양 새끼 그게 하나 탐이 나니까 그걸 힘으로 빼앗았다라고 비유를 말합니다. 직접 이야기 안 하고 비유를 말하니까 다윗이 그걸 듣고 뭐랬습니까? 그런 나쁜 놈은 죽어 마땅하다. 그런 놈이 어딨냐 그랬습니다. 그때 나단이 죽어 마땅한 자가 바로 다윗 당신입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비유의 뜻이 뭡니까?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딱 하나 없는 것. 그 딱 하나 없는 게 조금 불편하거나 그냥 계속 욕심이 나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눈이 뒤집히는 존재가 인간이란 겁니다. 딱히 그게 없어도 만족스럽게 살 수 있어요. 감사하며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특별히 거룩하게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거룩하게 사는 데는 그렇게 적게 살도록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기분에 안 참는다는 것.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 물부를 가지지 아니하고 차지하려 드는 게 다윗이에요. 다윗. 지금 이스라엘도 400년 만에 노예 해방이 됐습니다. 이건 너무 큰 기쁨입니다. 10가지 재앙에, 홍해 기적에, 마라와 만나에, 이건 천하가 뒤집히는 기적을 그냥 단순 수치로만 따져서 13번을 받아 누렸습니다. 지금도 그 극심한 사막의 기온 차이를 구름과 불기둥이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리 생존에 필수적인 물이라 해도 지금 먹을 것도 있습니다. 동물의 젖도 있단 말이에요. 딱 하나 없는 것 하나 때문에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죽일 듯이 덤벼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껏 출애굽기를 배우면서 하나님 쪽에 뭔가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요소가 딱 하나 있는데 뭔가 눈치채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봐도 이 너무나 한심하고 비겁하고 불평분자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지금껏 단 한 번도 직접적으로 책망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대로 순순하게 다 들어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노예 근성에 젖어가지고 그걸 쉽게 버리지 못한다는 걸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우상숭배로 더럽혀진 그 심령을 지금 하나님께서 조금씩 계속 세척해 나가는 중이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스라엘 처음으로 사방 대적을 다 무찌르고 드디어 사방 대적으로부터 조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의 노예가 됐습니다. 말하자면 어느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 근성을 씻은 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이 다윗 왕국을 그렇게 그리워하는 겁니다. 노예 근성이 이제 사라지고 난 이후인데도 딱 하나 부족한 것, 그것도 심심풀이로 나태에 빠져가지고 간음했고 살인했다. 그게 인간 본성이더라. 그런데 다윗이 몰랐더라. 그 믿음 좋은 다윗도 몰랐더라. 인간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모르는 자를 어떻게 벌을 줍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고 하나님은 죄 지을 때마다 당장 벌을 주는 냉혹하고 잔인한 하나님이라 부르는데, 내를 구약 성경의 하나님만큼 참고 또 참아준 하나님이 없단 말입니다. 출애굽에서 그 엄청난 기적, 그 능력을 보고 여호와만한 신이 없다, 이게 아니고 그 완악하고 치사했던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품어주시고 긍휼을 베푸신 신은 세상 어느 정도에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 여호와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껏 병주고 약주는 하나님이라고밖에 이해를 못하고 있다. 그럼 사실상 우리 수준이나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 수준이나 50도 100도 아니에요? 솔직히 저부터도 조금만 먹고 마실 것이 부족하면, 아니 부족하면이 아니라 부족할 것이 예상이 되면 발을 동동 구를 수 있습니다. 염려 불평의 사입니다. 제가 뭐 하나님 큰 대박 바라는 것도 아니고 이 힘든 일만 좀 없애달라고, 왜 자꾸 병주고 약 주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들로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했듯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주고 약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분에게 병주고 약 주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 속담에 소율고 예양간 고친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위급한 일이 생기면 오직 그것만 붙들고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고 인내해서 해결받습니다. 그런데 또 조금만 있으면 또 다른 환란이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우리는 또 똑같은 신앙 패턴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게 가장 선하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바른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이 해준 것이 가장 해결책이란 말이에요. 좋단 말이에요. 그걸 절대 탓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고난이 닥친 건 뭐예요? 소를 잃은 것이 해결됩니다. 고난이 해결되면 어떻습니까? 소를 되찾은 것이 해결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것뿐이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마라에서 선물을 보자 원망해서 하나님 단물로 바꿔줬습니다.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니까 만나를 내려줬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물이 없다고 다투니까 반석에서 물을 줬습니다. 본문에 이스라엘과 오늘날 우리와 결정적으로 빠진 게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양간 꽂히는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소만 찾는 거죠. 원래 속담의 뜻은 오히려 소를 잃어도 돼, 안 찾아도 돼,
못 찾더라도 예양가는 고쳐라 그 말 아니에요? 한 번의 실패가 있으면 그걸 반전 삼아서 감사하고 오히려 동일한 실패를 반복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세상 일은 그렇게 잘하는데 왜 유독 하나님에게만 그렇게 못하느냐. 이게 과연 올바른 신앙입니까? 하나님에게 매일 만나 달라, 반석의 생수 달라, 하나님을 그냥 수호신이고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밖에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까지 이런 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아니하고 이것이 와 있을 수 있었느냐. 지금도 정말 우리 찬양한 대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고난만 생기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했는지도 모르고 그 고난에 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크다는 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제대로 기억을 못한단 말이에요. 눈앞에 있는 고난 그 딱 하나만 가지고 다른 모든 것에 관심이 없어지는 거죠. 지난 은혜 하나만 떠올려도 하나님 그분은 결국은 함정에서 선으로 이루십니다. 이루셨었는데 내가 처음 했는데 그때 내가 예상하고 계획했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풍성하고 거룩했었는데 그 가운데 내 유익이 드러났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분의 엄청나신 그분의 강대하심 앞에 나도 모르게 감사가 터지고 눈물이 터지고 절로 무릎 꿇었던 적이 있는데 왜 그것 하나 떠오르지 못하는가. 대신에 우리가 정작 다퉈야 될 게 뭐냐. 세상의 제약인 거죠. 흑암의 세력이 있는 힘을 쏟아서 예수 모르는 불신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100번 양보해서 새로운 고난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그런 담량이 있으셔야 돼요. 더 쉽게 말하면 뻔뻔함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먹을 것 다 좋은데 마실 것 안 줄 리가 없습니까? 그 간단한 그것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못한단 말이에요. 고상한 믿음, 경건한 믿음을 뻔뻔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죄송하지만 그게 사실은 가장 순결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선하시다. 언제 어디서나 선하시다. 우리와 비교가 안 될 만큼 선하시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과 사건 가운데도 그분의 풍성하고도 절대적인 선은 반드시 나타난다. 이해를 할 수 없으니까 오히려 더 맞게 되고 그분은 결국에 이루시고야만은 그 선한 열매만 소망을 해야 된다. 간음과 살인을 죄를 범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보다 절대 신령하거나 경건하지 아니었어요. 딱 하나 있습니다. 그는 예양간을 고쳤습니다. 나단의 책망을 듣자마자 곧바로 성전에 가서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만 범죄했다고 통에 자복했습니다. 나단의 경고대를 그대로 저야말로 죽어 마땅합니다. 저야말로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통에 자복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앞으로는 하나 부족한 것, 그것도 조금 불편한 것, 그것에 더 이상 욕심을 내지 않겠습니다. 왕으로서 다 가진 최고 부자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한 자리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란 걸 인정했다. 심정의 최고 가난한 자리까지 내려와서 다윗은 그 이후로 어떤 연약한 자라고 자기를 비방하는 대적인 신부이라도 그 앞에서 다투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해서
자기가 맡은 왕으로서의 소명에만 충실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죽일 듯이 덤벼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모세들어 장로들을 데리고 백성 앞을 지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는지 너희들이 증인을 서라 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나일강을 쳤던 바로 그 지팡이를 들고 가서 반석을 쳐라고 했습니다. 나일강에서 강물을 피로 바꾼 그 사건과 지금 반석을 치는 이 사건을 서로 비교해 봐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 제발 깨달으라 이 뜻이단 말이에요. 나일강은 뭐예요? 나일강의 물은 애굽의 생명의 젖줄입니다. 풍요의 원천이었단 말이에요. 불신 세상에도 하나님이 먹고 마시는 것만큼은 넘치도록 보장해준다는 상징이 나일강이단 말이에요. 그걸 지팡이로 쳤더니 피가 됐습니다. 피도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피가 쏟아지면 어떻게 되면 그건 죽음이다. 나일강에 피가 넘쳤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의 마지막은 죽음의 형벌 뿐이단 말이에요. 대신에 지금 어떻습니까? 바위는 완전히 무생물입니다. 그건 죽음을 뜻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지팡이를 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고 200만 생명의 구원의 젖줄이 되게 했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 생명을 죽음으로도 그와 동시에 죽음을 생명으로도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당신만이 구원과 심판의 주관자다. 그걸 너희 모두가 보라 이 뜻이다. 그런데 그 구원과 심판을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본문식으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을 시험하는가 안 하는가 그게 기준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하나님이 병주고 약주는 분인가 그 정도밖에 인식하느냐 못하느냐 하나님을 더 깊이 하느냐 그겁니다. 소 잃고 소를 찾고 난 다음에 예양관을 고치지 아니하는 것은 전문용어로 따지면은 변형된 기복신앙이라 위장된 기복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은 구약 성경 전체 보듯이 이스라엘에게 물을 줬다가 안 줬다 그렇게 강야를 계속 방황시키는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병주고 약주신다. 그걸 끝내 하나님도 병주고 약주를 그 너희 인식에 그대로 맞춰주는 겁니다. 오늘 사건의 결론의 7절이 어떻게 선언합니까? 이스라엘 다시 또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칭합니다. 이들은 야곱과 정반대의 뜻으로 야곱은 하나님과 싸워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생명을 얻으려고 그러는데 이들은 정반대로 하나님에게 돌을 들어 치려 했다. 그게 하나님과 다퉜다. 두 번째 여호와를 시험했다 그러는데 시험의 정의를 하나님이 물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테스트해봤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한 것을 시험한다고 했다. 딱 하나 부족한 것 거기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니까 관심을 집중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의심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 매일 만나가 내리고 있습니다.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바로 곁에 보입니다. 그런데도 의심했단 말이에요.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했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보고 싶은 것만 본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 바로 곁에 있는데도 못 봤단 말이에요. 자기 뜻과 자기 길, 자기 계획만 고집했단 말이에요. 소를 잃고 예양간을 안 고친 일을 계속 반복했다는 기록만으로 적혀진 성경책이 뭡니까? 사사기 아닙니까? 사사기 결론이 어떻게 내립니까? 그때 왕이 없으므로 실제적인 왕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못 봤다고 뭐라고요?
자기 소견대로 했더라. 자기 소견대로 했더라. 지금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그 자체를 지금 의심한 게 아닙니다. 7절에 다시 보시면은 우리 가운데 없는 거 아니가 이랬단 말이에요. 다른 데는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 하필 우리 가운데는 없느냐? 하나님이 애굽으로 갔는가? 애굽의 우상신이 하나님보다 더 큰가? 우리 가운데 없는가 보다. 왜 우리 뜻대로 안 쫓아오는가? 왜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해결 안 해주는가?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했는데 왜 만나 안 내려주시는가?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시는가? 그 생각만 하고 애양간을 고치지 아니하는가? 애양간 고칠 때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은 고난은 인간이 죄악으로 타락한 세상에서 절대 변수가 아니고 그냥 상수입니다. 평생 그걸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란 게 고난을 없애는 게 믿음이 아니고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고난에 닥칠 때 삶의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출발이랍니다. 하나님은 본문에서 이스라엘에게 단 한마디 안 치고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우는 것밖에 못하는 당신들의 백성이니까 거기다가 뭐라고요? 우리 가운데 안 계신가 의심하니까 하나님이 당신 직접 오셨잖아요. 더 이상 의심하지 말라. 더 이상 나를 시험하지 말라. 이제는 제발 예양간을 고쳐.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진짜 뜻은 뭐냐? 그 하나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마저 돌로 치려는 인간 본성은 인간 스스로 절대 바꿀 수 없다는 걸 그분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과 다투어 이긴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신에게 돌을 던져 치라. 그 얘기입니다. 인간의 죄가 얼마나 끈질기고 오명하고 인간이 과연 죄 안에서 어떻게 비참한 존재인지 적나라하게 완전히 발가벗기로 오신 겁니다. 인간 너희가 갈 때까지 한번 가보랍니다. 더 이상 타락할 데도 없는 그것까지 한번 내려가 보랍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어떤 인간도 자신의 그 영적인 실상을 알 길이 없단 말입니다. 나단 선지자처럼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죽어 마땅한 죄인이 아니야. 십자가 밑에 있는 너희가 바로 내가 죽어 마땅한 죄라는 고백을 하랍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간절을 찔러 쪼개가지고 죄로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무한하신지 끝까지 참고 또 참아주는 고약의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그 앞에 엎드리게 하시려고 십자가로 오십니다. 하나님 앞에 물 하나 없다고 다투는 돌을 들고 던지려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죽어 마땅한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어찌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십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하게끔 오셨단 말이에요. 안 계신가 오시면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그 은혜, 그 삶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걸 아는데도 보고도 자기 볼 것만 보니까 하나님을 못 본다 없다 보니까 하나님 오실 수밖에 더 있는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땠느냐?
예수를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단 말이에요. 예수 믿은 후에도 뭐예요? 소 잃고 소만 찾지 해안가는 고치려 아니한단 말이에요. 왜 그게 예수 십자가 말고 소망이 뭐가 있는가? 왜 성령으로 내주해 주시고 우리가 해안가를 고치지 아니하려 할 때마다 게으름에 빠지고 바로 곁에 있는 당신을 못 볼 때마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강도해 듭니다.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기독교의 택해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 주일을 한번 오는 게 신앙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로 처음과 끝이 되는가?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는가? 잘 모르겠으면 거꾸로 생각해 보십니까? 예수를 몰랐더라면 정말로 내가 정말 비참하고 죽어 40년 동안 강야에 방황하다가 헛되고 죽었을 것이라고 실감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때려 죽어도 언제 어디서라도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상황에서라도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영원토록 선하시고 진리라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분이 지금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가지고 성령으로 우리한테 내주하고 계신다. 무엇이 더 부족하냐? 다 갖춘 것 아니에요. 하나님 와 계신데 뭐가 더 부족하냐? 세상은 모르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미 다 받았단 말이에요. 남은 거는 매양간만 고치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은 뭐 저부터도 그렇고 당장 뭐 거룩해져라, 거창한 그런 거 하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양보해서 새로운 고난이 닥칠 때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생길 때 이제 좀 뻔뻔해지셔야 돼요. 담대해지셔야 돼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비해보세요. 아니 출애굽에 비해보시라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 일에 가정 안에서나 부부 사이에서나 성도들 사이에서나 직장에서나 너무 그렇게 새로운 일 생길 때마다 발을 동동 부르지 마시라. 저도 똑같이 그러다가 인제서야 겨우 조금 뻔뻔해졌다는 저 자신의 고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만나로 그런가 불기둥으로 곁에 계신데도 자기 볼 것만 보고 싶은 것만 보느라 여호와가 우리 안에 안 계시다고 한 그것이 바로 시험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할 의사는 하나도 없지만 본문에 따르면 우리의 모습이나 그들의 모습이나 똑같으면 예수 십자가 없이는 다 같이 소망이 없고 죽음뿐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주님께서 성령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뿐만 아니라 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 엄청난 은혜, 힘들 때마다 그것 하나만이라도 다시 생각하고 그리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눈앞에 부족하고 그저 갖고 싶은 것 하나에 내 모든 시선을 빼앗기는 정말 어리석은 신자로서 삶을 마칠 것이 아니라 어떤 환난 중에도 오히려 기뻐하며 주님만을 소망하며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까지
선한 열매로 희의 맺어주시고만은 그 열매까지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